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스스로 복음서라고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서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로마서 복음서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 사복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때로부터 성육신하신 때로부터 십자가와 부활까지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 밖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는 부활하신 이후의 그리스도, 곧 우리 안에 그 영어로 성령으로 들어와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가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성도 개개인에게 주관적인 그리스도로서 또 주관적인 체험을 주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라는 사건을 이 로마서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또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그의 영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정말 그 구원의 실상, 구원의 실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고 세세한 것까지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실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의 정확한 대답과 아주 상세한 어느 정도까지가 복음인가, 정말 이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로부터 마지막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를 다 통하여 살펴보심으로써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 내용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셨는데, 그 상세한 표현들을 이제는 집대성하고 정말 비교하여서 더 짧은 어떤 성경책이지만 이 로마서 안에 더 깊이 더 실상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로마서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유익과 의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구속사의 그 총정리, 그 다음에 실제적인 내부적인 실상,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적용되었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구원을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달라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 계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열어주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 말씀을 할 때 오래전에도 한번 했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근거로 다시 더 새로운 말씀으로 열어주시기 때문에 늘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고 또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를 집필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주후 57년경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석 달을 머무는 동안에 복음이 떨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교회는 세워졌지만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그 로마 교회의 어떤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그 신앙의 그 기본적인 교리, 어떤 신앙 이해를 좀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에는 사도들에 의해 직접 세워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그쪽으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상업 등의 그런 이유를 인해서 로마에 머물게 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그 로마인들을 비롯해서 그 로마가 당시에 그냥 세계적인 도시였잖아요. 그 도시 안에 몰려든 다른 지역, 지방 또한 나라 사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함께 교회를 자체적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 유대인 그리스도, 이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공동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벌써 어떤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문제입니까? 내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일어납니다. 내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벌써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지금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내부에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첫째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약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일평생 또 자기의 선조들이 일평생 섬겨왔던 구약적인 율법적인 삶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또 구약적인 율법적인 그런 삶의 어떤 투두 리스트,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안식일을 지킨다, 제사를 지낸다, 또 뭐를 금지하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 등등의 모든 율법에 정해둔 규례들을 자기가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지켜야 하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구약적인 삶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도무지 유대인의 삶을, 풍습을 또 구약적인 레귤레이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그런 것이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신앙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열화와 같은 열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서 받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로마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어떤 내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내적인 문제는 반대로 이제 너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다니까 이제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으로 오히려 참 자유를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투두 리스트를 따라 사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방종해서는 안 된다. 이 신앙 안에서의 참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완성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통제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죠. 당시에 로마의 정복 아래에 있던 모든 교회가, 특별히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클라디우스 로마 네 번째 황제, 네로가 다섯 번째잖아요. 그 네로 바로 앞에 네 번째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25,000명 당시에 내어 쫓기게 돼요. 정처 없이. 그래서 굉장히 핍박과 그냥 삶에 그냥 큰 혼란을 가지게 되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 왕국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권력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 순종하는 거 맞냐? 아니면 저항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이런 어떤 실제적인 삶의 문제, 세속 권력에 대한 순종 문제, 그다음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자기들이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책도 없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도들이 그쪽에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좌충우돌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붓을 들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꼭 방문하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결국에는 로마에 나중에 방문을 하게 되긴 되죠.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으로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아주 완벽한 하나의 어떤 서사시와 같은 교리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구속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1장과 2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성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의 죄성과 하나님의 의.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한 죄이죠. 유대인의 죄가 다르고 이방인의 죄가 다른 건 아닙니다. 죄성은 똑같지만 그 죄가 속에 있는 죄가 유대인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나오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나왔는가 그런 내용을 다루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또 다루어 주죠. 11장에 넘어가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명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 그다음에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귀중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다시 처음 1장 내용에서 1장에서 2장 16절까지 걸쳐져 있는 말씀으로서 이방인 속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행태, 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또 어떤 짓을 하는가, 죄가 하게끔 하는가,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지적해 주죠. 여러분, 죄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죽을 죄이든 아니면 아주 훈방조차 할 만한 가벼운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사망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작게 짓든 많이 짓든 크게 짓든 작게 짓든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깥으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고 하나님 바깥에는 모두가 다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크든 작든 다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바깥으로 나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죄는 매우 심각한 일이 되고 있다. 또 이 지은 죄 자체가 잊혀지지를 않아요.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해결되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뭐 다 끝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기억 못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 아래 있고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져 있고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이 죄에 그냥 막 그냥 쏟아지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도 나타나지만 또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가 되는 그 순간에는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죄 때문에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인을 하나씩 떼지 않아요. 그런데 6번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이 두루마리 종이축이 말리듯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열려서 오존층이 아마 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스카이로 가려졌어요.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이것이 말려버리니까 종이축이 말리고 떠나가듯이 하늘이 찢어지고 열리니까 말이죠. 그 위를 지나서 지금 아주 깜깜한 적막한 우주 공간이 그냥 보이는 순간이 오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여하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태양은 검은색 먹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온통 그 밝은 빛나는 태양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는 밤에 빛나던 그 달도 핏빛으로 물들어져서 두려움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지 말이죠. 그냥 산이 움직이고 땅이 그다음에 섬이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이런 사건을 자기들의 눈으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마치 우수수수수수 무화과 나무 그 본래 달려있기도 힘없이 달려있잖아요. 그것이 또 덜 익은 상태는 툭 치면 도르륵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큰 두려움 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는 그 사람들이 지상의 사람들이 왕이든 자주자든 높은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사나 바위야 우리를 덮어다오 자기들은 굴과 땅으로 숨어가지고 말이에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우리를 가려다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겠죠.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거역적인 그런 아주 죄의 성을 가진 이방인들의 그 오만함이 이 말씀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고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거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 미술 작품을 보게 되면 그 그림 속에서도 한 장의 그림이지만 그 속에서도 그 작가의 심성이 어떻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그렸는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연세계를 쳐다보게 되면 곳곳에 조금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로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날 밤 반딧불 공중에 뜨는 그 반딧불 한번 보세요.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개미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짤룩한 허리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는지,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군단으로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소똥구리 이름 아십니까? 똥구리라는 게 똥을 굴린다고 해서 똥구리라는, 아마 소똥을 굴린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친한 존재잖아요. 똥 안에서 부화되고 똥 안에서 자라고 똥을 먹고 살고 평생 똥을 굴리면서 똥과 함께 사는 미천한 벌레 중에서도 미천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소똥구리조차도 말이죠. 조금 이렇게 묵상에 들어보게 되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똥구리 존재가 없으면 이 지구는 금방 다 말라지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산은 다, 풀은 다 죽고, 왜? 똥에 뒤덮여가지고 이 똥이 분해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똥구리 때문에 다 분해를 해가지고 자연이 그대로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덩치보다 더 큰 이 똥을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몸 거꾸로 해가지고 뒷발로 이렇게 굴려가는데요. 1km든 2km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거길 간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게 되면 이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 간의 가장 미천한 존재까지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가 계시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한번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당신 같은 영특한 두뇌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허구 같은 종교 세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이 아인슈타인이 대답하기를, 그런 질문은 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일개 과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마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약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진정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았을 때 누구도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천지 가운데 그 흔적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유기.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유기해버렸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유기해버리게 되면 다 멸망 썩어짐과 부패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음식을 썩고 또 살던 집이라도 그 집이 떠나버리면 폐허가 되지 않아요. 사람을 유기하셨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봉독하신 말씀 속에 명약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불의의 사람을 손을 놓아버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바로 동성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라는 첫째 되는 표가 바로 동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26절 이하의 말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레즈비언이 되겠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게이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은요. 여기서 내버려 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도록 방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이하의 말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 일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여러분 보시면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고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불법한 자는 적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때가 있고 그 때가 되기 전에도 이미 7절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막는 자가 있어서 이 불법의 비밀이 확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고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불법의 비밀이 그렇게 충분히 드러나지 못할 뿐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막는 자를 옮기시게 되면 이 불법의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스럽지 않고 공공연하게 확 드러나다가 이제는 불법한 자, 즉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게 되는 것이죠. 재림의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 그 다음에 표적, 거짓 기적, 그 다음에 불의한 모든 속임, 이런 것들로 멸망받을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사단이 물론 하는 일이고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멸망받은 자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기들이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했더니 사단과 적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사, 속임으로 그들이 전부 다 넘어지고 속임받고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을 꽁꽁 묶어서 이런 멸망으로 함께 끌고 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 상태로 인해서 심판받고 적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이제는 불못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는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유기하심,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놓아버리신 것의 첫 번째 되는 표적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 자체로도 사실 끔찍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는 무위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도전과 반대와 그런 거역적인 행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동물적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도 정말 악한 죄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범죄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빠져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설령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두꺼운 어떤 벽 같은 것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음을 자기가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을 깨뜨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을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불신자들은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도 깨닫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잘하는 걸로, 덕사인 줄로 알고 세상을 다 자기처럼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참 무모한 짓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 중학생입니까? 그때부터 벌써 12살이 되면 자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라 그러고, 그리고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부모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말이죠. 부모를 격리시켜버리고 말이에요. 정말 악마적인 선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되지 않는 사건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 일이 지금 너무나 공공연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놀라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것들을 총지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그렇게 푸시하고 하라 하고 있는 것인가? 불법의 비밀이죠,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죠. 한두 사람에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적인 타락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점점 이제는 더 확장되면서 온 존재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이 타락하고 도덕적인 타락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표적이 동성애고, 두 번째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담을 쌓았고 원수가 이제는 두 번째 담을 또 쌓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묶어가지고 절대 돌아가지 못하도록, 절대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정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 고귀한 영광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이제 동성애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육체가 되었음을 도장 찍는 것이고 확인하고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동물적인 육체화시키는 이 사태가 바로 동성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에 빠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 28절 이하에 나타나는 21가지의 죄악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정말 이거는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까지도 말씀하셨을 정도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뿐만 아니라 요즘 세태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제는 부모가 친자녀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도록,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나요? 그죠? 10살 난 아들을 친부모가 죽였어요. 학대하고 고문하고. 기사 자체를 읽고 싶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 공경하라, 자식에게 부모 사랑하라, 자식에게 다 부모를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할지언정 부모에게 자식 사랑해라, 자식 잘해줘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요? 그건 당연하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모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세태가 얼마나 악화해졌는지, 이는 부모가 자식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된 이 악행보다도 이제는 더 악해져 버린 거예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32절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자기들이 알아요. 양심으로 알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또 들어서도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한다 선동하고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읽으면서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바로 그렇게 된 것 아닌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는 사회가 바로 이 말씀이 다 있고 이 말씀보다 더 악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누가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 부추기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부추김이 결국 돌아와서 자기에게도 다시 손해가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자기가 명석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그렇게 어리석게 행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러는 것입니까? 나는 궁금했어요. 민주당이 그러나요? 민주당 그러면 누가 그래? 민주당 안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더듬어보면 꼭 집어서 이 사람이 그렇구나 저 사람이 그렇구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이든 때문에 그런가요?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또 좀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이 잘한다는 걸 내가 변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만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불법의 비밀입니다. 비밀스럽게 숨겨진 곳에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모든 사태가 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불법, lawlessness. 그러니까 법이 없어요. 법이 무색해요.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지키고 공개적으로 법을 해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나누고 또 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에도 지적하듯이 이 세상이 정말 악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죄성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속에도 그런 죄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죄성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세태를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보더라도 또 20년 전만 보더라도 지금과는 달랐어요. 또 그 이전과는 정말 영 다른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태는 그때와 달라졌어요. 죄가 충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충만하다 못해서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런 악행을 내어놓고 뻔뻔스럽게 행하는 악한 무리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개종시키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거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자신들은 결단코 그와 같은 모습에 조금도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를 쉽게 보아서는 안 돼요. 너무 평범하게 안이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51절 말씀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61절에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69절에 교만한 자가 그 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얼마나 마음에 작정하고 자기 자신을 치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각오를 다져야 돼요. 욕심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맛을 없애버려야 돼요. 세상을 자꾸 나에서 꺼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계하세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넣어둬서는 안 됩니다. 이 세태가 너무 달라졌어요. 10년 전과도 다르고 20년 전과도 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도 드라마도 옛날과 달라요. 이제 보는 영화는 그때의 영화와 다른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 여러분 끊어야 돼요. 나는 뉴스는 그래도 봐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뉴스까지 끊어버리면 완전히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뉴스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요즘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뉴스도 어느 정도까지만 봐야 돼요. 제목만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세요. 이 뉴스를 자세히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요.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막 뭉개져 버리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는지요. 이제는 그런 짤막짤막한 인포메이션 속에도 우리의 마음을 그와 같이 죄성으로 물들게 붙드는 그런 악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각오를 해도 잘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을 작정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여기 시편 119편을 썼던 그 사람도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마 다윗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강하게 붙들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악한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각오, 자신의 다짐, 결심 이런 것만 가지고는 거대한 세상의 이 악한 조류, 또 영적인 원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밑에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 힘을 이기고 손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그대로 있으라 그러고 또 30분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 또 1시간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 우리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보면 10분도 들고 1시간도 들고 확 손을 높이 들고도 그냥 끄떡없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꾸 멀리하고 소돔 속에 살고 있던 의인이었던 그 롯,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의인이었지만 그 소돔성 죄 가운데 같이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그 죄인들과 자연적으로 동화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어떤 행동도 여러분 죄로 여기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또 타락해져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미국 뉴스를 읽어보는데 어느 여자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직장을 마치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치는 건 좋지만 혼자 칠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을 구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은 게이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같이 처음에 굉장히 주저하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여자나 다른 남자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게이니까 추근되는 것도 없고 게이니까 굉장히 뭐 나쁜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가까이 이렇게 얘기하고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단순하고 오히려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제 너저분한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게이가 더 좋더라고. 이렇게 쓴 것을 읽어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쳐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꾸 끊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이 종말의 악한 세태를 거스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복음이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에 휴거당할 성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어서 천사들을 보내실 텐데 그 천사들이 보기에도 정말 곳곳에서 빛으로 금방 눈에 띌 수 있도록 여러분 빛을 발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잘 비치는 법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어두워졌음을 여러분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이 더 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 세상 중에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정말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